세상의 기준은 그렇게 말하죠. 부모가 낳았지만 뭘 해준 게 있어요. 또 부모가 공경할 만한 그런 모습을 보였어야 공경을 하죠. 그렇게 생각을 하게 하는 삶 속에 실은 살고 있어 우리가.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무조건 부모님 말에 순종하고 따르는 그런 삶이었지만 지금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저희 어릴 때 예화는 어떤 예화를 했냐면, 잘 되는 집과 안 되는 집안을 가봤다. 근데 잘 되는 집안은 어떤 집안인가 봤더니 잘 되는 집안의 부모에게 어쩜 이렇게 잘 됩니까? 이렇게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뤘습니까?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갑자기 애들아 모여라. 우리 애들이 쭉 모이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기 밖에 있는 소를 저 지붕에다 올려라. 소를 어떻게 지붕에다 올려요? 근데 사다리를 갖다가 그 자녀들이 지붕에다 소를 올리려고 애를 쓰는 거. 그래서 이 선생님이 저게 틀린 말인데, 저게 안 되는 말인데, 저게 가당치도 않는 말이니까 무시해버리는 게 아니라 잘 되는 집에 갔던 그 자녀들의 모습이 그래도 순종하려고 하는구나, 그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안 되는 집에 가서 봤더니 물어보 말 것 없더래. 그냥 버릇이 없는 모습이 보이고, 손님이 와도 인사할 줄 모르고, 들어간과 동시에 그냥 이렇게 인사를 하고 그냥 들어가고, 또 애들아 불러보라고 했더니 애들이 대답도 안 하고 나오지도 않고, 부모를 업신여기는구나. 그런 예화가 우리 어릴 때 들었던 예화였어요. 근데 지금 이런 예화 자체도 안 쓰잖아요. 그만큼 뭐예요? 자녀들이, 지금 시대의 자녀들은 부모가 부모다워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부모가 나에게 뭔가 해준 게 있느냐, 그래서 어떤 조건부적인, 그리고 그런 생각에 합당할 때만 부모답게 보이게 되는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배움이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까지도 이렇게 점령되어져 가는. 그래서 크리스찬의 모습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너무너무 많다. 어떤 장모님이 되게 자기 아내하고 아들하고 대화하는데, 그 장로님 부인이 아들에게, 야 아들, 왜요? 너 나중에 시집 장가 가면 엄마 아빠 모시고 살 거야? 그렇게 물어봤대. 요즘 세상에 누가 그렇게 모시고 살아요? 너 안 모실 거야? 그때 뭐 아내하고 의논해보고요. 그랬더니 그 아내가 열받아가지고, 너 지금 당장 나가. 에이, 그럼 나가는 못 나갈까봐? 너 옷 사준 거 내가 사준 거야. 벗고 나가. 그랬더니 거기서 벗고 팬티만 입고 진짜 나가더래. 그래서 장로님이 보고 있다가 좀 이따, 겨울이야 춥잖아, 뭘 나가려고 그러냐 진짜. 그래서 타일러서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야 엄마가 진짜 너랑 꼭 그렇게 살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너의 마음을 알고 싶어서 그런 건데, 야 그걸 가지고 나 그렇게 말하면 얼마나 서운하겠니. 그래서 막 타일러가지고 이래가지고 데리고 들어왔다는 거야. 그래서 엄마한테 제사도 해봐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게 잘 넘어갔는데, 부모 마음은 너무너무 이제 그 말이 서운한 거예요. 야 아빠도 야 들으니까 너가 그렇게 딱 말할 때 너무 서운하더라 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말씀이 근거해서 모든 것을 말하고 행해야 되는데, 시대가 그러지 않아요. 시대가. 아마 내 딸이 시집가서 부모님 모셔야 돼요 그러면 목사님 같은, 오 좋은 일, 이야 너 그러면 좋겠다, 그렇게 그게 성경적이야. 우리는 그렇게 말해야 부모가 옳은 건데, 야 너는 왜 그렇게 바보짓 하냐? 왜 바보짓 해?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아유 힘들다. 대부분이 그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에게 묻고 사람에게 답을 얻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답을 얻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돼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원칙을 놓쳐버리면 갈등이 생겨요. 그리고 싸움이 생겨요. 한 가지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데 순종을 안 하는 이유와 변명과 탓을 하게 되죠. 그러면 죄를 짓게 되어서 원망, 미움, 다툼, 그리고 모든 가정들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따라 우리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부모를 위한 게 아니에요. 실은요, 공경하는 그 자녀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나를 힘들게 하게 사는 게 아니고 나에게 축복하기 원하는 아버지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의 뜻이 그 부모를 공경하는 그에게 주어진 약속, 축복이 있기 때문에 너는 공경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공경할 수 있느냐? 그건 거짓말입니다.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한 자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공경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공경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습니다. 보이는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는 너가 진짜 나를 경외하는 것이다. 육신의 부모를 너가 정말 사랑하고 공경하는 자가 되기 원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잖아요. 그리고 사람을 향한 계명 중에 첫 번째가 바로 5계명인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이 계명은 약속이 있다고 말씀. 약속이 있는 계명이다. 즉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게 한 하나님의 약속의 계명이에요. 아멘.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날 맞이해서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부모를 위해서 공경하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너를 위한 것이다. 너가 복을 받기 원해서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우리 12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다른 사람의 생명이 아니라 공경하는 너의 생명이 길겠다. 다른 사람이 아니다. 너의 생명을 내가 기르게 하겠다. 이게 약속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약속대로 행해야 된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공경하지 못하고 부모를 멸시한다, 경홀히 여긴다. 그럴 때 저주를 받게 된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저주를 받게 될지다. 거기에 대해서도 아멘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말했어요. 그만큼 너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명기 27장 16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27장 16절 함께 합독합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지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와, 그만큼 하나님은 왜 그래요? 하나님 부모 편이네, 부모만 이해하네. 그게 아니라 너희들이 복받기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너희가 알기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의 계명을 너희가 지킬 때 복을 받는다.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경홀히 여긴다는 말은 칼라예요. 칼라 색깔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칼라, 그게 경홀이라는 뜻이에요. 경홀히 여기지 말라. 칼라예요. 모욕하고 치욕을 주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부모를 멸시하고 업신여기면 안 됩니다. 부모를 멸시하고 업신여기는 게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나이 먹으면 부모를 업신여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제가 오늘
주일날 이렇게 교회에 오면서 차 타고 오면서 제가 제일 아름다운 모습이 뭔지 알아요? 가끔씩 아름다운 모습을 보는데 연세 든 할머니를 젊은 아들이나 딸이 이렇게 옆에 팔짱 끼면서 이렇게 조신조신 걸어가는 모습을 봐요. 아, 저분들은 교회 갈까? 어머니 모시고 교회 가나? 근데 그 모습이 제일 아름답게 보일 때가 있어요. 야, 연세 든 저 부모님을 저렇게 공손히 모시고 가는구나. 참 귀하다. 너무 귀하다. 그러면서 지나면서지만 잠깐 누군지 모르지만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저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저들에게 어려움 없게 해주세요. 저들 안에 평강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면서 지나가요. 내가 주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죠. 성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지나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성경적이잖아요. 말씀대로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이 그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말씀 그대로 축복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들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지만 부모를 저렇게 공경하는데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말씀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나중에 결혼 배우자 대상을 사귀는데 만나는데 부모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귀한 거예요. 부모를 소중히 여기는 그 사람이 자기의 가족도 소중히 여길 수 있고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남몰할 수 있어요. 자기 마음이 맞지 않으면, 조건이 맞지 아니하면. 여러분, 사람이 사람으로서 가장 기본된 도리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은요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어버이날이지만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은 그런 거 선물도 바라지 않고요, 뭐 특별히 원하지 않으니까 그냥 넘어가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은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편지 한 통이라도 문자라도 보내는 자가 되십시오.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할 도리를 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반드시 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부모를 공경하나 하지 않나를 보십니다. 멸시하고 천대하고 무시하고 업신 여기는 자 더더욱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세대 차이가 나고 부모와 자녀의 격이 생겨요. 여러분, 핸드폰이 생겨도 줘봐 어머니, 그거 하나 못해. 아유 엄마 이거 하나 못해. 아유 나이 먹어서 이제 아무 쓸모도 없네.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부모를 없인 여기는 것은요 그만큼 모르고 모른다. 이제는 눈도 침체 안 보인다. 이제 어디가 어딘지 모르고 갈 줄도 모른다. 그러면 부모를 부모답게 여기지 않는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말이 좋지. 요양본 그냥 보내면 되지. 아이고 시대가 그래요. 요양본 얼마나 좋은데. 사람이 사람들에게 사는 것은요 사람과 부딪히며 살더라도 함께 살고 서로 얼굴을 보고 살고 서로 가족끼리 대면하며 사는 게 그게 복인데, 아니 요양병원에 가서 새로운 사람 사귀고 새로운 친구 사귀고 좋은 나이 먹는 사람끼리 모였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좋은 건가요? 부모는요 자녀 얼굴 보는 게 행복한 거예요. 부모는요 가족 얼굴 보는 게 행복한 거예요. 같이 한 집에서 얼굴 보고 얼굴 못 보다도 옷이라도 보고 같이 먹는 밥상 그리고 침실, 옷 여기저기 함께 사는 그 향내 사람의 향취만 맡아도 좋은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에게 복을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부분이 시집갈 때쯤 되면 아유 이 집이 빨리 해방되게 해서 빨리 시집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빨리 집 떠나야지 해서 시집가기도 해요. 근데 살다 보고 자녀를 낳다 보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부모 생각이 나요. 이렇게 힘들게 키우고 나를 자라게 했겠구나. 그래서 자녀 낳으면 철이 든다고 그래요. 그전에는 부모 마음을 몰라요. 부모가 돼야 부모 마음을 알아요. 더 나아가서 사람들은 얼썩 밀어내서요, 부모가 돌아가신 다음에 그때 후회하면서 그때 생각해요. 살아계실 때 잘해드릴 걸.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냥 부모를 부모답게 여기고 공경하는 것이 너가 잘 되는 것이고 이 땅에서 장수하는 방법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놓으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사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멘.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신명기 5장 16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은 구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약에도 있어요. 신약에는 더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에베소 6장 우리 1절부터 3절 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1절에서 3절 함께 합독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저는 목회를 하면서 나중에라도 연세 드신 분들 잘 섬겨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하는 사역 중에 하나가 호스피스 사역을 해요. 이번에도 호스피스 사역을 하는 곳에 유일하게 그 모임에 참석을 해요. 그 호스피스 종사자들이 그래도 마지막 요양병원이나 또 임종을 앞두고 있는 많은 분들을 잘 섬기는 귀한 분들이어서 그분들 모임에만 참석을 하는데 하루아침에도 몇 분씩 죽기도 하고 또 새로운 분들이 와서 병원에 입원하기도 하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 섬기는 그분들이 매일매일 죽는 순간을 보고 경험하게 되죠. 거기는 사연도 많고 또 버려져서 한 번도 찾아오지 않는 가족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분들의 과거는 참 높은 지혜에 있던 사람도 있고 세상에서 알아줄 만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과거에는 그렇게 화려했던 사람들도 있고 연예인도 있고 그렇지만 나이 먹어서 오갈 데 없는 신세로 그들이 그 요양병원을 찾고 누워있는 모습을 봤을 때 인생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걸 깨닫는다고 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죽을 날 그리고 나이 먹어서 자기도 그렇게 된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부모를 찾아오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고 전화해도 바쁘다는 핑계로 요양병원에 그냥 맡겨놓고 돈만 보내고 필요한 돈 있으면 말씀하라고만 하지 부모가 정말 원하는 것은 자녀 목소리 듣고 싶고 얼굴 보고 싶은데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처음에 1년 동안 열심히 쫓아다니는데 2년 지나면은 조금씩 3년 지나면은 아예 보이지도 않고 한 5년쯤 지나면은 아니 아직까지도 왜 살아계신가요? 할 정도로 그냥 짐처럼 취급받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약속이요? 3절에 말하죠.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약속.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그 사람에게 주어진 약속이에요. 목사님은 기회가 주어지면 많은 부모들을 섬기고 싶어요. 많은 부모를 내 부모처럼 모시고 싶어요. 많은 부모들을 끝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오갈 데 없는 부모도 다 나이 드신 분들 모셔다가 내 부모처럼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마음이 그런 마음이더라고요. 끝까지 사랑하는 그 마음, 끝까지 책임지시는 마음. 부모는 버렸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았다고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제게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이 기뻐하는 약속의 말씀 붙잡고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일어나는 현상이 뭐예요? 바로 마지막 때 일어나는 현상은요, 부모를 거역하는 겁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여러분, 많은 자녀들이 부모를 거역합니다. 어둠에 속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거역한다는 것은 거슬리는 행동하는, 거슬리는 거예요. 자꾸 거슬리게 행동하는 거예요. 부모 말이 거슬리고 또 행동이 거슬리고 원치 않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점점 심해질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을 본받고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되죠. 여러분, 부모 말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 되고 내게 돈이 되고 내게 뭔가 도움이 되는 것만 순종한다? 그거 다 이기심이잖아요. 너무나 이기적인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의 삶이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죠. 감사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 어둠의 특징은요, 감사가 없어요. 항상 원망이에요. 항상 불평이에요. 잘해줘도 항상 불평뿐이에요. 잘해줘도 감사가 없어요. 항상 불만이에요. 그게 어둠의 특징이에요. 지옥에는 감사가 없는 것이에요. 지옥은요, 원망만 있는 것이에요. 지옥은요, 불평만 있는 것이에요. 최선을 다하는데도 감사할 줄 모르면요, 눈물이 나죠. 마음이 아프죠. 그럴 때 여러분이 있을 때가 올지 몰라요. 여러분도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몰라줄 때 마음이 아프죠.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다 주셨는데, 끊임없는 사랑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그 사랑을 모르면 하나님 원망하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내가 예수님 몰랐으면 내 마음대로 살 건데 왜 예수님을 알게 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못 살게 만드냐고. 야, 불평할 걸 불평을 해야지. 그것도 불평할까. 왜 예수 믿는 집안 태어나가지고,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이 예수 믿는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오늘 같은 날, 이렇게 날씨 좋은 날
가족끼리 어디 여행도 가고 놀이동산 가면 좋은데 왜 어디도 못 가고 이렇게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되냐고. 진짜 나 너무너무 싫다고. 내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줬다면 예수 안 믿는 집에 태어났을 건데.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고요, 항상 원망만 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마음에 안 들어서 원망한 적은 없습니까? 이 땅의 모든 부모가 열심히 자녀를 위해서 섬긴다고 하지만 부모가 자녀를 원하는 만큼 다 해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누구도 자녀들의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있을까요? 물질적으로 넉넉하게 주고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그게 사랑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 중심으로 생각해서 자기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 그게 사랑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잠언 30장 17절에 보면 부모를 조롱하고 순종하기 싫어하는 자의 모습을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30장 17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걸작이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정말 무서운 말이죠. 그만큼 하나님은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요, 부모를 없인 여기고 멸시하는 것은요, 그가 뭘 어떤 걸 잘해도, 그가 뭘 어떤 걸 옳게 살고 한다고 해도 주님은 눈밖에 나는 자녀가 되어버려요. 그만큼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는 방법은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잘 되는 법 없어요. 결국 망합니다. 성공한 것 같지만 금방 무너집니다. 잘 가는 것 같지만 그의 막다른 골목에 도달하게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만이 잘 되고 그리고 장수한 복이 있습니다. 그게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자녀는 부모에게 끝없이 요구하지요. 끊임없이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 계속 요구해요. 끊임없이. 스스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어떤 사람은요, 그게 지나칠 정도로 요구합니다. 자기의 욕심만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자녀가 되면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부분들을 재밌게 표현한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30장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거머리에게는 다오다오 하네. 족한 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거머리는요, 피를 빨아먹었는데 배가 터질 정도로 빵빵히 올라도 계속 빨아당깁니다. 여러분, 거머리 본 사람 있어요? 거머리. 얼마 전에 TV에 봤는데 사람 피 빼는데 거머리 갖다 붙여놓더라고. 거머리는요, 붙여놓으면요, 배가 얼마나 크냐, 자기보다 몇 배로 커질 정도로 빨아당겨요. 풍선 올라요. 지가 터져 죽은지도 모르고요, 끊임없이 터져. 계속 그냥 빨아당겨요. 계속. 자기가 죽어야 끝나. 배가 터져야만 끝날 정도로 빨아당겨요. 사람에게는요, 끊임없는 욕심이 있어요. 그 욕심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이 욕심이 어릴 때부터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욕심. 그 대부분의 불만이 뭐냐면 내 부모에게 만족이 없어.
내 부모는 내가 원하는 걸 채워주지 못해. 내 부모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지 못하는 부모야. 그래서 원망하고 미워하고 불평하고 달라는데 줄 수 없는 부모가 못해. 여러분, 여러분에게 만족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 만족을 얻는 자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부모에게 뭔가 달라 하지 말고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만족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사람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겁니다. 목사님은 엄청 찌질이 가난했습니다. 10대 때 친구를 목사님 집에 데려오고 싶었는데 한 번도 데려올 수 없었습니다. 옆집에 누가 사느냐? 술집 여자. 앞집에 누가 사느냐? 술집 여자. 화장실은 공동 화장실. 아침 일찍 화장실 가면은 예, 학생 좀 기다려, 내가 먼저 갈게. 먼저 후룩 들어갑니다. 담배는 또 얼마나 피워대는지. 술집 여자 냄새 풍기내면서 아이고 귀엽게 생겼네, 아유 볼톡 터트리면서 거울 참. 너는 놀러 이런데 안 도냐? 한번 놀러 오래 와. 그러면서 공짜로 줄게. 뭘 좀 맥주 공짜로 준다. 예수나 믿으세요. 너 예수 믿는구나. 집 방 하나짜리에 6식구가 누우면 방이 꽉 차서 들어갈 데도 없고 누울 데도 없고. 그래, 내 집은 교회지. 그리고 교회 의사에서 자고 그렇게 10대를 보냈어요. 그런데도 원망이 안 되고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 만나면 좋겠다 그런 생각뿐이었어요. 잘 사는 그 시골집 다 내려놓고 서울에 온 게 너무 감사했어요. 이제 예수 믿으면 되는데, 예수님 믿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근데 진짜 다 망하고 오니까 예수 믿게 됐어요. 아버님이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은 감사할 수 없는 조건이라고 원망하고 살지 말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감사를 찾을 수 있기 바랍니다. 달라 못 주는 환경에서 원망하며 살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 수 있는 믿음 가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이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말씀을 붙잡고 사십시오.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행복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저희 부모님 앞에 그런 마음뿐이었어요.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호강시켜 줄 수는 없지만 내가 주의 종으로 잘 쓰임 받는 거 보여주고 싶어요. 저희 아버님이 먼저 천국에 가셨는데 그런 마음이 있어서 순간 저희 아버님 살아계실 때 목회 잘하는 거 보여주고 싶었는데 다 보여주지 못하고 우리 교회 처음 시작할 때 나오시고 했었거든요. 근데 소원한 마음이 왜 사라지느냐면 천국에서 보이시는구나. 그걸 주님이 알게 하셨어요. 천국에서 널리서 기도한다. 너를 응원하고 있단다. 너가 목회 잘하는 길을 바라고 있단다. 어느 순간 주님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위로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했죠. 내가 남아있는 어머니 잘 모실게요. 걱정 마세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를 모신 거예요. 그리고 그게 약속의 말씀이니까.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주님이 말씀하시고 이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누군가 붙잡고 살면 그 말씀의 약속이 그 붙잡는 자에게 임하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약속의 말씀을 버려버리고 어떻게 하면 살아가는 방법에서 이 땅에서 살면서 이 땅에서 답을 찾을까? 거긴 답이 없어요. 더 꼬여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말씀으로 답을 주고 말씀으로 이렇게 되었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지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점점점 그런 사람들이 적어지고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말씀에 근거해서 믿는 믿음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약속의 말씀 붙잡고 살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아멘. 시편 103편 5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아멘. 하나님만이 우리 소원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만이 내게 만족을 줄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